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천상병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시인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간 훌륭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돌아갈 귀자에다가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시를 띄워놨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새벽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페이스북에 새벽마다 아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트는 장면을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것을 봅니다.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날 뜨는 태양이 다르고 그 햇빛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 노을빛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떨 때는 빨갛게 물들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노랗게 물을 들이기도 합니다. 새벽이면 초롱초롱 풀잎에 맺힌 이슬도 참으로 아름답고 산 기슭에 얹혀있는 구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일 아침 해 뜨는 모습과 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동네 꼬마들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항상 괜찮다. 넘어져도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괜찮아. 좋다, 다 좋다, 항상 좋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줄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다운 이 세상에 소풍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싸준 맛있는 도시락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야외로 소풍 나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인은 살아서도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갔고 죽어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첫 번째 해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천국은 반드시 실제한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는 것인데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자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천국은 실제한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책 많이 나왔습니다. 잠깐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천국을 보았다. 그러면서 신앙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뇌의학 전문 교수고 의사였습니다. 세계 국제의학 학술 대회도 뇌의학에 관해서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세계 최고의 뇌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감기 증세 같은 것이 와서 몸이 아프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허리에 통증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를 아직 쉬운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이상이 생겼는데 뇌를 싸고 있는 대뇌 피질이 완전히 다 먹통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소생할 가망이 없다. 1%도 없다. 그렇게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이 이븐 알렉산더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뇌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손상도 없었습니다. 다시 깨어나고 보니 그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 한 말은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한 신앙인이 자기가 잠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본 환상이 아니라 뇌의학자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았느냐. 그는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천국의 증거,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위크지에서도 맨 서두에 천국은 실제한다 라고 하는 이분 알렉산더의 사진과 함께 그것을 뉴스로 보도로 냈습니다. 이 이분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자기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 있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점만을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점까지도, 잘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복음성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그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 이전에도 물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신앙은 언제나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뇌의학자인 이 알렉산더는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 실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경험한 그 천국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비의 인도에 따라서 천국의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착각 현상 속에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건 인간의 뇌나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영적인 실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순간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 일을 잠깐 그만두고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천국의 비유가 8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7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사람,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겠지만 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까지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을 알 수가 없다.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나중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있다.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확신과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단칸 새방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집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없는 꽃이 피는 정원이 있고 새들이 쥐적이고 집 뒤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은 단칸 새방에서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이요 진리요 실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 것에만 연연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에 그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가 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 우리의 심령이 착하고 좋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들은 여전히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풍성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의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천국의 실제를 확신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죽어 이 세상을 떠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